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초청을 받아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성탄에 대한 정의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제목이 좀 이렇게 딱딱한 듯 하지만 오늘 말씀은 성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뜻을 정확히 밝혀가지고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의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증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을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성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정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자, 좀 더 큰 소리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성탄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를 아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구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우주를 위해서 지구에 있는 베들레헴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위해서, 온 코스모스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은혜의 성탄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런 중대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이보다 더 큰 러브 스토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탄하면 세상을 위해서 오신 주님, 모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신 주님, 가난한 사람을 오신 주님, 이것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지만 될 점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해서 그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저는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의 말구에 누우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에 황송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황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못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니.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는 사랑도 나누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도 도와야 되고 또 성탄절에 감사하면서 또 축제도 벌어져야 됩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정말 어려운 성도의 가정, 어려움을 당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유정이 사모와 저와 또 엉엉 울고 말았어요. 눈물 흘리고 말았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위로하러 가고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흐흐 하면서 그렇게 막 울어버리더라고요.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오셔야지만 했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나의 무엇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따라합니다.
아까처럼 큰 소리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 호칭이 나와요. 첫째는 구주라고 하는 구주.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세 번째는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주요. 여기서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세 가지 호칭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이 호칭 가운데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그는 너의 구주가 되실 것이고, 그는 너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이고, 그는 너의 주가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 주는 말합니다. 주는 누구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우리의 통치자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천사가 했던 그 말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호칭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주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속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누구나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는 일이고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는 나의 죄의 문제에 민감하고 나의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세주를 믿는 성도들은, 성탄에 오신 구세주를 믿는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 죄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손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는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평생 동안 외쳤던 그 말씀이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갈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험 다 감당하신 뒤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그 주님의 기도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 지구에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 어떻게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 어떻게 이 지역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필요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일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기 오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해야지만 되고, 나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호칭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칭호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고대 시대의 그때 그 근동 지역은 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그 민족이었던 그 나라가 이 로마 제국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이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면 황제입니다. 황제만이 로드라고 불렀습니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황제 외에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위대한 통치자,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을 구할 구세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보면 구세주로 생각을 했고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 메시아로 생각했고 그리고 온전한 우리의 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나부터 이 칭호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니 로마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오면 등록카드 내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매 순간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11절은 뭐뭐니라 라고 그렇게 끝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끝납니다. 이 니라라고 하는 이 화법은 성탄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 사용하는 화법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주가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시대에 살았던 목자들은 황제가 구세주요, 황제가 그리스도요, 황제가 주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안내할 텐데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할 때 그 아기 예수가 구세주고 그리스도이고 주님이신 것의 표적이니라. 목자들은 베들레헴 말구의 초라한 곳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말씀을 믿고 그 아기 예수가 구세주요 그리스도요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아기 예수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도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나의 주님이신 표적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십자가가 표적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언에 다른 의미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첨부해서도 안 됩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뭐한 일하라고 선하시니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성탄에 오신 주님의 목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첫째,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탄에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탄의 은혜를 기억을 하십시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구세주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구세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또 성도들의 직장이, 사업체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지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성도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노년의 성도들, 슬픔 가운데의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셨어.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오셨사오니 주의 하나님, 성탄의 은혜가 이번 절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